적자들 어둠 속에 light on 잃어버린 soul 위에 다시 life on 방황하던 길 위에 새로 direction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resurrection 내 눈에 받아들입니다 다시 무너진 눈에 위에 다시 mercy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 calling 내게도 시켜드릴게 마음문 열어 굳어진 심장 위에 은혜를 덮어 잃어버린 시간들도 다시 recover 예수 이름으로 다시 start over 아직 늦지 않아 주님 기다려 잃어버린 양들 다시 불러 집으로 돌아와 Come back Delicious, Jude. Here's the first one. Come back Come back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우리는 개척자들 길을 트레이든 영혼 다시 bring back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예수 그리스도께로 Come back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떼이는혜 받아드립니다 시리즈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불안, 죄책감, 분노 그 모든 것에서 빼앗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길 바라세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발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탐욕으로부터 떼인 은혜, 탐욕으로부터 떼인 은혜와 은혜를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내 삶이 만족하기 위해서, 내 삶이 만족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까? 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억 있으면 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10억. 민서 10억. 자, 현실적으로 10억. 자, 그럼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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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벌어. 20억. 자, 좋아요. 50억. 50억 좀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100억. 자, 안 된 인간들 뭡니까? 이 탐욕 덩어리들. 네, 좋습니다. 100억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0억 있어도 만족 못할 것 같고 20억이 있어도 만족 안 될 것 같고 50억, 100억 뭐 저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 현 상황을 고려하면 뭐 10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감이 없죠. 이걸로 새콤달콤을 몇 개 사는지 너희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손을 막 드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진짜 부자 5손가락 안에 뽑는 그 부자가 얼만큼 있어야 만족하느냐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기자가 미국 경제를 손에 쥐고 움켜쥐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분에게 질문했어요. 당신 만족하시냐고. 지금 당신 만족하세요? 지금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재정과 재력과 능력을 갖춘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황을 만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라는 분이에요. 그 록펠러 들어봤죠? 그쵸 좋아요. 그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진 재산, 우리는 뭐 10억 들었고 100억 들었고 뭐 50억 들었고 하는데 거기에 만족할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뇌 없이 그냥 대답했긴 했지만 이분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는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하면요 50조 원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오죠? 뭐 그냥 그런 돈이 있대요. 그런 숫자가 있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있다고요? 50조 있어요. 500조요. 50조가 아니에요. 500조. 진짜 세계적으로 지금 생각해도 한 5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5손가락 안에 뽑는 그 부자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10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속이 진실된 거예요. 탐욕 덩어리라는 거죠.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아시스라는 밴드 아세요? 그 밴드의 리더인 노엘 갤리거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가 밈으로 최근에도 뭐 틱톡에도 돌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밈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웃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당신은 행복하냐고, 당신은 만족하냐고 당신의 삶에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복하냐고 묻는 거야? 잘 들어. 난 은행에 8,700만 파운드 약 1,500억이 나한테 있어.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있고 스토커들도 나한테 있어. 주변에 내 인기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곧 맨체스터 시티에 이사진으로 곧 들어갈 예정이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멤버가 내가 이 오아시스 멤버의 멤버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할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No, I'm not. I want more 라고 말해요. 이게 밈으로 막 돌았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롤스로이스가 저는 장난감으로도 없는데 이분은 엄청난 재력과 인기와 명예와 모든 걸 가져서 당신 지금 이제 그럼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멀었다고. 아직도 나는 더 원한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나 노엘 갤리거 이분은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돈이 많죠.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다,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만족이 없는 가운데서 너무 많아서 감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유산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네 소유가 너의 만족, 너의 행복, 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여러분이 솟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10억이 있어도 아니면 10,000원이 있어도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가 더 원하는 그 욕망과 갈망, 이걸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너무 값진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어떤 감정과 행동,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냐면요, 나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과 행동, 나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원하는 행동. Just a little bit more. 나 조금만 더 있으면, 500조에서 한 200조만 더 있으면 라고 하는 거. I want more. 나는 더 원해 라고 하는 그 어떤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행동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요. 플레오넥시아.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무슨 단어의 합성어냐면요, more, have.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조금 더 많이, more, have
나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 내가 가진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 탐욕. 그것은요 분명히 우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은 어떠한 상태이고 여러분은 어떠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발견해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냐면요 불만족인 거예요. 불만족과 불충분.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아직 나 불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만족이고 불충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과 불만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누구로부터 이 자리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감찰하시고 안내하셨기 때문에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찾아보시며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생각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쉽게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괜찮다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다른 일로 해버린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탐욕은 생각보다 전파력과 힘이 강합니다. 원래 죄라는 게 그렇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덩어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탐욕은 기억하세요. 나를 눈멀게 만들어요. 뭘 멀게 만든다고요? 눈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욕은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어떻게 눈을 멀게 만드는 줄 아세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내게 있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말고 저거 있어야 돼. 이게 탐욕이에요. 난 이거 없어. 쟤는 저거 있고. 이게 탐욕이에요.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더 바라는 마음, 그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되는지가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최초의 인간도 그 탐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덴 천국 의 모형 같은 그 에덴을 완벽하게 만들었냐면요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건 피곤해서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니까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퍼펙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그런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완벽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대단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만족의 상태죠. 근데 그들이 탐욕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가졌는데 내게 가지지 않는 그 어떠한 하나를 갈망하죠. 다 가졌는데 500억이 뭐예요? 500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고 너가 가스려. 너에게 맡겼어.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너가 이름 지어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제껴두고 단 하나 없는 것, 그걸 탐욕, 욕심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손에 주어진 자기가 받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만 그랬을까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는 은혜로 출애굽을 받습니다. 믿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가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요. 민수기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했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잡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잡종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뭘 품었어요? 자, 탐욕이 품어졌어요. 처음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탐욕이 품어지면서 결과로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번져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번져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울며 말하기를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냐 라고 불만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불만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먹지 못했나요? 배고팠나요? 자지 못했어요? 위협에 처했나요? 아무것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탐욕이 들어왔고 탐욕이 전염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는 내 앞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나 이 말씀만 보면 진짜 화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 정의로운 분노가 나요. 너무 내 모습 같기도 하고 또 한켠에는 진짜 배은만덕하다는 말이 딱 맞는데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해요. 후회와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일 화나는 말이 뭐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가 뭐 했어요? 그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모두에게 주셨다고요.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쟁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대요. 부당거래인가? 그 영화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죠. 딱 그 마음이에요. 호의가 계속됐더니 이들이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가봤더니 똑같은 음식, 또 이거야? 또 하나님이요? 또 기도요? 또 말씀이에요? 또 예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또 오준영 목사입니까? 눈이 아주 멀어서 눈앞에 모든 것을 선물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만나만 먹었습니까? 더울 때 구름 기둥이 세워지고 그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밤에는요, 불기둥이 세워지고 불기둥이 보호해 주셨어요. 눈에 보였다고요.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텐트를 치고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눈에 멀어서 못 보냔 말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선물을 왜 못 보게 됐냐는 거예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탐욕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있는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런다고 불만족스럽다 그러죠.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안내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욕은요, 여러분을 죽음으로 안내해요. 심지어 그걸 빠르게 지름길로 안내하는 게 탐욕이에요. 눈만 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죽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무서운 죄,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탐욕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울며 불며 불평했어요. 더 이상 만나 그만 먹고 싶어.
하나님 그만이요. 하나님 은혜 그만 말하세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무덤으로 들어갔는가? 말씀을 씁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의 결과 지름길로 가서 결과적으로 종착했던 곳 무덤이에요. 이 무덤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 여기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됩니다. 그래놓고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해서 커서 파급력이 커져서 죽음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걸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뼈에, 여러분의 걸음에 다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여러분만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있는 곳,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에서 파괴됨을 무서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는 무서워하고 죄는 싫어하셔, 죄는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주어진 빼앗기는 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걸까요? 맞아요. 욕심 부려서요. 왜 큰 돈을 잃는 줄 아세요? 욕심 부려서요.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아세요? 그 욕심이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서 뭐라고요? 어휴, 멍청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멍청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그 탐욕의 작동이 트리거 발동하는 순간 이건 나는 안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기당하지? 라고 하는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탐욕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먹을 옷과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나 찾아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여기 없는 걸 알고 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혹시 온라인에 있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 먹을 것 없는 사람, 입을 것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탐욕 때문이에요. 이 탐욕은 또 어떻게 발동해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인스타를 봤더니 쟤는 오마카세 먹고 나는 카레 먹고 앉아있네. 3분 카레 먹고 앉아있네. 쟤는 일본 가는데 나는 일본 오타쿠 그거 보고 앉아있네. 비교하니까 화가 나고, 비교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교하니까 열받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충분, 불만족. 그래놓고 또 만나요? 또 예배예요? 또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주신 것을 그렇게 반응하는 일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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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건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꾸려진 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친구, 여러분의 크루, 교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선물이에요. 탐욕에 눈이 멀어 옆에 지금 현재 오늘 나에게 있는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서 눈꺼풀이 띄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봤잖아요. 최근에 7일 전에 봤어요. 우리 나엘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어요. 응애 라고 하고는 일주일을 살면서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와,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랬는데 지금 영포티가 돼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40년을 내가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깐난쟁이 알몸으로 온 그 아기 가만히 두면 끝장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누가 손 뻗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까먹고 착각하고 눈이 멀어서 내 힘으로 지금이 존재했다고 발견하고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나일이 보면서 진짜 이번 주에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기저귀를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으로 갈아줬고 먹여줬고 지켜줬고 혼내줬고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지는 걸 누군가가 다시라고, 다시 해도 된다고, 다시 격려해 준 것을 여러분은 듣고 받고 자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발로 서고,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입술로 말한다고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빠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누군가를 붙여 주셨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짱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은 라이벌 관계예요. 딱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 돈을 경계하고 돈을 조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라이벌 관계로 지금 구도로 되어 있는 우리 세상에서 그 돈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계속 말해요. 우리는 계속 돈을 I want more 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은 명확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는 탐욕을 멈추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이 죄이다.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영원한 것, 믿음,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어떠한 것들을 멸시, 무시,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죠?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돈이 내게 평안과 안전과 자유와 즐거움을 준다고요. 아닙니다. 일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대요. 또 말할 거예요. 조금만 더요. 조금 더 필요해요. 또 나는 만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효과,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유명한 대사, 정말 반복해서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늘 말해요. 의사 앞에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우리 아들, 내 아내, 내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영원한 것에 손을 대지 못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혹 500조가 있을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에 대해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저항하기를 저는 말씀 앞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세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셔야 돼요.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을 집어먹을 거예요. 여러분을 탐욕이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그 누림과 은혜를 까먹어버리게 할 거예요. 떼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탐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세요. 그 저항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이겁니다. 출처. 여러분, 출처를 알아야 탐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출처를 알아야 탐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모르면 탐욕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 들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색해져요. 인색해진다고요. 저 나오미 나루랑 놀이터 놀러 가고 하다 보면 간식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이나 뭐 어디 가서 간식을 사줘요. 그 간식을 사주는데 애들이 출처를 몰라서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아세요? 나루야, 나엄아, 아빠 하나만 줄래? 라고 하면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이따만한 과자를 빼빼로를요 요거 탁 끼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탁 이렇게 줘요. 그 경험해봤어요. 이게 나는 뭐지? 이 뭔가 모를 그 박탈감과 나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린 이 순간, 그때 나오미 나루가 까먹은 게 뭐죠? 출처입니다. 그 과자 누가 사줬어요? 그 과자 또 누가 사줄 수 있어요?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빼로를 한 통에서 하나만 이렇게 딱 줘도 내가 마음이 그래도 족한 줄 알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빼빼로 하나를 꺼내가지고 끄트머리 초콜릿도 없는 거기서 빡 뽑아가지고 이거 먹어라고 해서 호의를 베푸는 듯이 인색한 마음. 어디서요? 출처를 몰라서 그래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처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출처를 알 때 우리는 인색해지지 않아요. 넉넉해진다고요. 나한테 하나 줬으면 나는 한 통 줬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출처를 까먹고 내가 받은 것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모르고 살면 인색해져 버려요.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래놓고 움켜쥐고는 내가 아등바등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누군가 돈을 줘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세와 태도가 매일 있기를, 매 순간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걸 계속해서 자유롭게 드리블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해.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이 사람 넉넉하구나, 이 사람 부자임? 이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단순히 단면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아니에요. 풍요한 거예요. 왜? 출처가 마르지 않거든요. 마르지 않는 셈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쫑기지가 않아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움켜진다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우리에게 바란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을 누가 주신 겁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루에 눈 떴을 때는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뛰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눈 감았다가 자는 순간에 내 아내가 안전하게 지켜줬고 괴롭히지 않고 누군가 도둑이 와서 나를 살인하지 않아서 아침에 눈을 떴다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루가 당연한 겁니까? 또 하루예요. 또 출근이에요. 또 학교 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하는 오늘이 여러분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출처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걸 잘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에 후렴구 브릿지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건 주님이 주실, 더 로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고요. 그리고요, 주님은 뭐 한다고요? 찾는다라고 해요. 영어 가사가 뭐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내가 주고 내가 그걸 발견할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고 출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잘 쓰겠죠. 그걸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하나님은 주인된 자로서, 출처의 주인된 자로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걸 잘 쓰는가? 내가 준 거를 잘 나눠주는가? 빼빼로 꼭다리만큼 그렇게 주면서 인색하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찾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탐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첫 번째예요. 출처. 여러분의 매 순간에 그 출처를 고백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이 있는 공부, 여러분의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있는 재력, 그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적극적인 자세는 나눔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탐욕 덩어리라서요. 그리고 탐욕을 너무 많이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요. 우리는 이 나눔을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내 거 다 쓰고 내 거 다 하고 나눔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나눔,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당연히 떼고 그러고 나서 나눔할 것들도 먼저 떼놓고 여러분이 쓸 거 쓰세요. 그래야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 거 하면서도 불만족스럽고 그러면서도 내가 음식을 버리면서도 그걸 남에게 주지 못하는 그 탐욕 덩어리가 돼요. 나눔하는 걸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하죠. 우리는 창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로예요. 그래요. 우린 창고가 아니에요. 통로입니다. 그 통로는 마르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요. 막히지만 않으면 돼요. 막히면요 다른 통로 써야 돼. 하나님이 다른 파이프 꼽는다고요. 안 되겠다. 다른 거 써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메마르고 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일로 흘러가게 나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는구나.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친구에게, 내 학교에게 이렇게 흘러가길 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복음을 나누세요. 떡을 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굶기거나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콜링의 핵심 가치 정체성에서 뭐가 많아요? A. 좋은 군사. L. 세상의 빛. I. 우리는 발을 씻기는 공동체.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재능을 나누고 내 힘을 나누고 내 돈을 나누고 내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N. 우리는 나그네예요. 내가 여기서 축복의 통로를 여기 쌓아놓고 빌딩을 만들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제너레이트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다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출처를 알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허기진 자들에게 나누세요. 출처를 알면 말할 거예요. 내가 가서 이거 왜 줘?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그냥 감사해서 주는 거야. 너무 간지나지 않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있잖아, 내가 주는데 있잖아, 네 잘해라,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눔이 아니에요. 이건 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도 안 한 거 주면서 빼빼로 또 꼭다리 빡 떠놓고 이거 저거 잘 기억해, 이거 내가 준 거야. 너무 하찮아요. 출처를 명확하게 알고 넉넉하게 이왕하는 거 풍성하게 하십시오. 인색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세요. You give and take away. 내게 준 것을 내가 다시 찾게, 내가 볼 거야. 너가 달란트 어떻게 쓰는지 볼 거야.
내게 준 생명, 내게 준 능력, 내가 준 그 모든 선물을 너가 어떻게 쓰는지 볼 거야. 마음껏 잘 쓰길 바래. 그것들로 빛이 발해지길 바래.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 출처, 나눔.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작. I want more. 뭘요? 여러분, 탐욕의 반대는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당신의 소유를 다 쏟아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붙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콜링의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빼앗기지 말라고요. 주님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찾으시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주시는데 주시는 것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데 빨대 꽂고 있는 거예요. 뻥이에요. 뻥. 뻥카라고요. 얼마나 현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어떠한 대상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대상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윤표가 힘이 좋아서 두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 옆에 붙들어야 될 동석이 형님, 마동석이 있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옆에 우리 UFC 관장님이 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분만 있어도 윤표가 그냥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본, 돈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이 내 통장에 그냥 숫자로 적혀있는 그 프린팅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걸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내 비트코인이 폭발할까 봐, 내 떡상한 주식이 다시 더 떡락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존재 곁에 있어요. 줄을 잘 서세요. 쉽게 말해서 줄을 잘 서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돈을 만드셨어요. 그 돈이 나한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 없다면, 내게 만나만 있다면 그 만나가 필요해서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부추 참외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웬 말이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셨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세요. 우리 다 아는 노래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을 발견한 그 사람은 집에 기쁘게 돌아가서, 억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돌아가서 뭐 한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왜 파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기어코 그 땅을 사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어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탐욕에 대한 저항의 자세예요. 탐욕에 대한 저항. I want more.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이걸 나는 몰빵할 거야. 내가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멍청하다 그러겠죠. 너 집 팔아서 어떡하냐? 너 땅 팔아서 어떡하냐? 너 그렇게 시간 들고 돈 쏟아서 어떡하냐?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천국은요,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플러스 buying,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들여서 사야 돼요. 이걸 예배라 그러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야 돼요. 여러분한테 매일 있는, 여러분이 눈 감아서 모르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서 그것을 쏟아내서 사야 돼요. I want more.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갈망이 끊어지지 않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만 기다리지 마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매일매일 그 출처를 발견하시라고요. 와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네. 와우, 나에게 또 주셨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신 걸 가지고 내매는 거예요. 준영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 어때? 멋지지?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너한테 빼빼로를 떼준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탐욕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돈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올무로 무너뜨려서 묻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출처를 알고 나눔을 힘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I want more, 난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게 하라고,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겁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길, 여러분의 모양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우세요. 멍청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저항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주었는지 알고 그걸 나누며 희생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감추인 보화가 아닌 땅 속에 버려진 매립된 쓰레기를 위해서 기쁘게 뛰어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판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기도록 팔아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파산당해서 마땅한 나를 본인이 파산당하셔서 기사회생시켜 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한 일을 망각하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말씀한 것에 반응하는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매일을 살아가시길,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옵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